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떤 이렇게 무엇을 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선택장애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유부단하거나 고민이 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좀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38절에, 오늘 본문 38절에 그랬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뭐예요? 고민하여. 그러니까 고민하고 뭐 하셨냐?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갈등되고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따라갈 수도, 또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고민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시 4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고민되는 과정 속에 42절에 다시 기도하시죠. 42절에 뭐래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42절에는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이 잔이 내가 원하는 거는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잔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38절과 42절 무엇이 다를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수준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실력이 없거나 나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이면 단호해지고 언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언제 과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이 나오면 단호해져요. 아까 4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 사명이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단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란 맡기신 일이란 뜻이에요. 맡기신 일.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라는 게 붙으면 그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미션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절대 사명,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발견한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마셔야 할 이 잔, 그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떤 절대 사명이었어요? 대속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그러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거예요. 구약 때부터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다시 뭐 해야 된다? 이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우유부단하거나 확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이거는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모아야 줘요? 놓아주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만 해. 왜요?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모아주려고요? 놓아주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뭐한 거예요? 발견되니까. 이거 발견되니까요, 기도 안 해요.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는 똑같은 두 번째 기도를 다시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단호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 성취에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겟세마네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예수님의 이 절대 사명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절대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절대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나에게 절대 사명이 있냐? 그거를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없으시다면 교회를 살리세요.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앞뒤로라도 이렇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은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성도예요. 하늘 그 영광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저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산 성도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성도를 보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작게나마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지금 인사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좀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좀 인사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하세요? 옆 사람한테 하라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서로 보세요 좀. 예, 예. 얼굴을 서로 맞대요. 보질 못해. 얼굴을 맞대고 그러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한 성도를, 한 지체를 사랑함으로 그게 교회를 작게나마 뭐 하는 거예요? 살림. 그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확실한 사명 가진 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사명 가진 자는 앞으로 인생을 두고 우리에게 있던 두려움, 염려 있다면 다 끝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같이 읽었죠? 이 염려를 통로 삼아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계속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죠. 그 우리 자신을 죽여요.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쓸데없는 거에 놔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염려와 걱정은 누구의 통로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통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뭐 한 거예요? 얻은 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랬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래요?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나는 이제 어려움 없을 거야. 이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려움 없어. 이제 힘든 일 안 올 거야.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문제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네.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안 오나요? 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이 오냐 이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그렇죠?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는 물 같은 문제가 와요. 우리를 침몰할 것 같은 그 물 같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을 그리고 또 뭐라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렇죠. 우리가 탈 것 같은 이 불 같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우리는 이거 붙잡는 거예요. 문제 안 올 거다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뭐 할 거다? 함께 할 것이라. 또 그래서 그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예, 우리는 그 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침몰 안 당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불이 있어. 그런데 타질 않아. 불꽃이 있는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를 뭐 하셔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염려 끝내세요. 제가 유치부 설교를 요번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요셉의 믿음. 근데 요셉은 한 3살 정도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형들한테 미움도 엄청 당했죠. 그 다음에 사람 장사, 그죠? 사람 장사한테 팔려갔잖아요. 노예 생활도 하고 그 속에서 감옥도 들어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가 저희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상해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겉으로 보면 이상해. 왜요?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이상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뭐예요? 과정이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뭐 태어나서 뭔 잘못했다고 엄마를 뺏어가? 아니,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꿈까지 꾸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기다렸는데, 아니, 왜 자기 아버지하고도 못 살아?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사를 다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주도권도 잡았잖아요. 될만 하면 또 어디 가요? 또 감옥 가. 이건 될 듯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있잖아요. 요셉은 뭐예요? 요셉의 믿음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얘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어딜 가든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계신 그 우리 하나님이 나의 뭐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전 과정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이상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 같은 문제 있어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 그거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윤회. 그러나 우리는 돌고 도는 인생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무엇이 확실한 사명인가? 첫 번째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뭐가 확실한 사명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확실한 사명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의 것이 돼야 되냐?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 이 성경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확실한 사명이에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곧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좋아져야 돼요. 진짜 복음이 좋아져야 돼요. 에이, 복음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확실한 사명이 나와야 돼요. 뭐예요? 정말 복음은 나에게 가장 뭐하나? 좋은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구나. 예. 어떻게 해요? 영적 사망. 우리는 영적 무능, 영적 무지 속에 있던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방황하며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그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잖아요. 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뭐밖에 없어요? 에이, 인생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아니면 에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연세 드시면 뭐예요? 눈도 어두워져, 귀도 어두워져, 손도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이 뭐하고 뭐하대요?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뭐하게 하셨어요? 영접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는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제가 우리 여기 성가대 찬양할 때 그때 여기 하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가 믿게 해주세요. 그거 바꿨어요. 왜냐? 믿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는 영적 사망 안에 있는 아이, 그 아이 누가 찾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누가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악인의 꾀를 쫓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뭐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나를 뭐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오만한 자리에 있어. 진짜 하나님 언약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사로잡아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중심이 돼야 돼요.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중심이 돼야 돼요. 진짜 나의 복음으로 알아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좋아지면, 제가 복음이 좋아지면 나눠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막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너무 귀해, 너무 좋아.
그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아서 문제지. 안 받아서 그렇지.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주면 안 돼요. 엄마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내 마음을 알면 좋겠다. 엄마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맞는데 복음을 알았다는 게 정말 좋다 그랬어요. 예,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게 난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절대 사모할 수 없는 이 자격자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보면 엄마 자격도 없다, 사모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너무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게 또한 감사하다. 나는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신도 하는 거다.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저 아이를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만나주세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걸 아는 사람 너희는 뭐하라? 가서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실한 사명은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사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요. 그런데 어디서든 아무 때나 무시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응답이. 기도는 내가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그래서 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뭘 찾는 거라고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세 있죠.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뭘 가지고 가라 그러냐면 도시락 갖다 주라고. 도시락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세가. 그래서 다윗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가요. 근데 그때 어떤 장면이 오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그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 그러다가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울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나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할 뭘 찾은 거예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걸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육신이 있어서 힘이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죠. 무슨 힘이에요? 육신의 눈에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을 줘요? 영역이 회복돼. 영적인 힘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골리앗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뭘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이 속에서 내 간이 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이 위기가 와야 할 하나님의 뭐를 찾게 해주옵소서? 이유를 찾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과 후대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찾는 거,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사명 나오면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은 뭐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디도서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이곳에 아직까지도 두게 하신 이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돼 있어요?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단호해져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이 다 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프린트 뒷장을 보시면 결론이 나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뭐 한 거예요? 다 가진 자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이 베드로가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하나님이 시몬이죠. 베드로 원래 시몬이에요. 시몬을 뭐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이거 뭐야? 반석이에요. 너를 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 같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사명을 확정하라 그랬죠. 확정.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누구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디 가든 다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구냐 그랬죠. 빨리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뭐요? 병든 자, 그죠? 영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
그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 병든 자. 또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한 세대가 가고 또 오잖아요. 이 언약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 그죠? 그리고 천하 만민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237 5천 종족 있잖아요. 그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대사다. 우리는 대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 그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깨달아 이번 주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중심 가지고 깨어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